로마서 1장 17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 이제 굉장히 어쨌든 이 복음주의 진영 또 개혁주의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에게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본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흔히 뭐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그 성경적 근거가 이제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고 대표적인 게 이제 루터죠. 근데 요 부분을 좀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먼저 17절 같이 우리말 성경을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헬라어 같이 읽을게요. 디카이오시네 가르테우 엔 아우토 아포칼립테타이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카토스 게그랍타이 호데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먼저 1장 17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이 있는데 믿음에 대한 이해예요. 믿음에 대한. 사실은 이게 음, 지금 기독교 진영 안에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이해되고 있는 그러니까 불충분하게 이해되고 있는 개념이 믿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하면은 두 개의 동심원을 생각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나, 나의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소망, 사랑 다 적용이 돼요. 여기에 소망도 사랑도.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확실히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시간 속에서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예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참여에 의해서 시간은 앞당겨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해요. 또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 그럴 때는 바로 좀 더 믿음을 이렇게 인제 말하자면은 확대시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나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믿음을 요 전체를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를 합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 문맥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심지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아예 없애 버렸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뭐 영어 성경에는 써 있죠. 소유격으로.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거를 전부 목적격으로 바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 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또 그렇게 바꾼 사람들은 나름대로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객체의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사람들이 법 가지고 따지는 거와 똑같아요. 나 법 어기지 않았다.
맞죠. 이게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안 받으면 그게 선하고 의로운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문법 이것도 법이잖아요. 법에 이렇게 귀속되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돼서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여지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소유격이에요. 그럼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둘 다 받아들여야 해요. 둘 다. 그러니까 한쪽은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보다 자연스러운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체의 소유격이냐 개체의 소유격이냐 서로 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각자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그런데 그럴 여지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아예 없애 버렸어. 왜? 그냥 그거를 객체의 소유격으로 바꿔서 해 놨기 때문에. 그 대부분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우리가 믿는 거니까. 근데요, 우리를 믿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제 이 17 절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결국 얘기를 쭉 듣고 나면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다 믿어도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도대체 값없이 거저 준다는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그 야바이꾼들이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이것과는 차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라며. 근데 해 보니까요, 아이고 절보다도 더 심해요. 절가는 그냥 현찰박치기로 주고받고는 하지. 근데 이거는 언제는 뭐 되는 것 같았다, 언제는 안 되는 것 같다. 그 자기 맘대로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렇게 자유를 발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점 자유를 구속당해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자기 뜻도 없어져. 자기 생각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폐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요 두 가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요 동심원 두 개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맨 뒤에 부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이제 요 부분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요게 인제 핵심 구절이거든요. 요게 인제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 하박국 2장 4 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요게 신약 성경에서 3번 됩니다. 여기 이 본문하고 이 로마서 1장 17 절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 절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인용이 돼요. 근데 약간 다르게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를 먼저 직역을 하면 그 밑에 읽어 볼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부분. 호 데 디카이오스 같이 읽으세요. 호 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에크피스테로스 제세타이. 요 인제 제세타이 요게 이 살다의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살 것이다. 살 것이다." 호는 정관사니까 디카이오스 의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사하고 형용사가 합쳐지면 의로운 존재, 의로운 사람, 의로운 것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호디카이오스가 의로운 자죠. 이걸 이제 의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는 그러나고, 그러나 에크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많이 나오니까. 그쵸? 이거는 어디 어디로부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 에크와 아포가 있는데, 이 아포는 분리를 의미해요. 분리. 어디서 떨어졌다는 거.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이 아포는. 어디 어디로부터. 근데 이 에크는 떨어진 것보다 이거는 목표 지점, 어디 어디에서 어디로가 중요해요, 에크는.
그래서 아포는 그냥 떨어져 나온 근원이 중요하고, 에크는 출발지에서 나와서 어디가 출발지인데 이건 목표 지점이 있어요. 에크는. 그래서 요 차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 정확히 그대로 하면은 믿음으로부터 이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러나 믿음으로부터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요 에크피스테우스가 무엇을 수식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이 에크피스테우스, 믿음으로부터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디카이오스를 수식할 때, 바로 앞에 있는 디카이오스를 수식을 하면 믿음으로부터 의로운 자 이렇게 되겠죠. 믿음으로부터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되고, 또 에크피스테우스, 믿음으로부터가 동사 제세타임 요거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러나 호디카이오스니까 그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거기에 맞춰서 취하면 돼요. 근데 의미상으로는요, 하나도 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의로운 의의 근거로서 믿음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의로운 자, 이건 사실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앞에서 나왔던 율법으로부터죠. 아이고, 여기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종류의 의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이게 뭐예요? 이건 사람의 의죠.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되는 거. 이게 이걸 우리가 사람의 의라고 했다고요. 욥기 주제가 이거예요. 욥은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으로서 완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이라고 하고 다른 거는 전부 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그걸 구분을 해요. 율법과 법을. 그 법 그럴 때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적용을 받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니까. 그럼 각 나라 모든 족속들이 구약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각 나라는 또 법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민족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또 가정에 따라서, 뭐 단체에 따라서 법이 있잖아요. 이걸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 의해요. 사람에 의. 그러니까 나라에 있는 법은 왜 만들어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모든 법의 목적이에요. 가정에 가법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가정에 속한 가족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1차적으로. 하지만 2차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영적으로. 그죠? 그러면 구약 성경도 우리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세 가지 법이죠. 세 가지 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속한 나라와 시대의 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있죠. 그러니까 법 세 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율법하고 믿음의 법인 하나님의 법 이 두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타민족은 자기들의 법이 있고 또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이 세 개네. 우리는 분리하네. 분리해요, 안 분리해요?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개미가 사람 되는데요. 예? 개미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어떤 애는 모래를 2개 굴리고요. 어떤 애는 모래를 3개를 굴린다고 할 때 이게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문제죠. 이게 개미 입장에서는 차별로 느껴져요. 쟤는 왜 2개 굴리고 나는 왜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소한 차이가 공로 의식이 되고 차별 의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미가 사람 되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2개가 아니라 집채만한 바위를 10개 굴리라고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왜 쟤는 2개 굴리고 난 3개 굴려요? 그러니까 요 생각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고요, 우리들에게는. 왜 그래요? 이루어진 부활의 실체와 실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못 살고 쟤는 잘 살아요. 나는 왜 아픈데 쟤는 안 아파요. 나는 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자유도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쟤들은 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아요.' 결국은 공통적인 것은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율법과 믿음의 법으로 온다고요. 결국은 이 법이 각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법이 율법 안에서 이렇게 통합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의 법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율법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이야,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못 알아듣고 못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법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어쨌든 돌아가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법, 요것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율법, 그다음에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믿음에서 나오는 의.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지금 1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아니,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율법으로 되는 의인에 대한 상대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겠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된 사람. 요 두 의인을 나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율법으로 된 의인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이거는 순종을 전제로 한 거예요. 순종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된 의로운 사람, 의인이죠.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의인이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과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보통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많이 대조를 하죠.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의인을 에크피스테오스가 의인을 수식한다고 할 때 믿음으로부터 의로운 자 이렇게 되잖아요. 믿음으로부터 의로운 자. 그럼 보세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야기할 때 신의 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된 여기는 관사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신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의 의. 신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부터 믿음 속으로.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에크할 때 이건 누구의 의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 믿음으로부터 할 때 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요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 속으로 할 때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에이스를 썼는데 이거는 나예요. 나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크피스테오스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니, 요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에크피스테오스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믿음이고 에이스 피스테오스 그러면 이건 사람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뒤에서 나오는 에크피스테오스, 이거 에크피스테오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믿음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에크피스테오스, 에크피스테오스. 그래서 두 개의 해석이 의미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의미는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믿음으로부터 의로운 자는 이건 뭐겠어요? 요거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고 뭐예요? 죽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사람은 죽죠. 사람은 영원한 불멸적 존재가 아니라 필멸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죽을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다를 수식할 때 에크피스테오가 살다를 할 때 그 의는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할 때 이 믿음은 에크피스테오스니까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터 할 때는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사람의 믿음과 대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확신, 내 믿음,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믿음으로부터는 살지 못해요.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 아닌가 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어?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때 이단 가니까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가니까 여기가 진짜인 것 같다. 뭐 이제 곧 또 이제 뭐 확신이 또 무너질 때가 오거든요. 또 아닌가벼 그러는 거지 뭐. 어? 맨날 그 산봉우리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거죠. 의미상으로는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종합적으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야 뭐 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요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1번의 해석을 취하면 믿음으로부터는 율법과 상대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살다를 수식할 때는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냐 사람의 믿음이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확신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야. 이건 나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점점점 커지죠, 그게 분명히. 그래서 앞에서 그렸던 이 동심원에서 하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나의 믿음이 이렇게 계속 확장돼 가죠. 점점 이렇게 확장돼 가요, 이렇게 점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일치되는 때가 와요. 일치되는 때. 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이게 부활의 순간이죠. 부활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완전히 일치돼서 연합되는 때가 와요. 이게 부활되는 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은 이거죠.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 이걸 뭐라 그래요? 용어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고. 이게 성화의 삶이고, 이게 이루어가는 구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여기를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어떤 차이점들이 미세하게 나타나는지 그걸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이 하박국 2장 4절은요. 히브리어 원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요 그의 이게 지금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면 그의 믿음 했을 때 여기 앞에서 그의 마음은 또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요 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요 의인이죠.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렇게 이해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나는 내 믿음으로. 이게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사형리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믿으시면 돼요. 지금 영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지금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당신이 여기다 계약서 도장 찍는 거라서요. 이게 법적인 문서라서 하나님도 이거 취소 못해요.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요 그의 믿음을 사람의 믿음으로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거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이 그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이때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70인역은. 그러니까 요 70인역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70인역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 그 히브리 성경에도 그 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있어요. 그 의를 70인역은 나의로 바꿔놨다. 근데 보세요. 이게 소유격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지. 나의 믿음인지 그의 믿음인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빼도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왜? 앞에서 에크피스테우스라고 얘기를 했거든. 에이스피스테우스는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고 에크피스테우스는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니까 소유격을 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소유격을 빼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에크피스테우스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1절 같아요.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제 이 번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부터 의로운 자는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여기는 엔 노모예요. 전치사를 n을 쓰고 있다고요. 무엇으로 도구격이라고 그랬죠. 도구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엔 노모. 이것과 대조되는 게 에크피스테우스요. 믿음으로부터 에크피스테우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 이거를 우리가 사람의 의라고 한다고 그랬고, 믿음의 의, 이것을 신의 의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잘 지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거예요. 장수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존귀하게 될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죽을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율법을 잘 지킨다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능력과 좋은 아주 고매한 이런 인격과 또 신실한 신앙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의만 지키면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명예와 존경을 얻을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잘 살았다고 인정은 받을 거예요. 근데요, 죽을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에서 누구에 대한 욥이에요, 욥. 여기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전형을 얘기하라 그러면은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욥이에요, 욥. 욥은 정말로 그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완벽한 삶을 살았거든요. 아들, 딸들, 효자, 효녀죠. 욥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병든 사람들, 고아인 사람들, 나그네들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그러니까 그때 사실 율법이 아니지. 왜? 거기는 언약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법이죠. 그쵸? 근데 법이나 율법이나 같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의라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노아가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이룬 사람의 전형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죠. 바울이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만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믿어야지. 실제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까지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구비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구약의 욥과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졌던 명예와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다 박탈당하고 오히려 고난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구약에서 욥이 받았던 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에는 사탄이 직접 치고 들어와서 흔들어 가지고 시험하는 과정이었지만, 예? 그건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우리가 빨려고 세탁기에 우리가 집어넣은 세탁물과 같은 거지. 예, 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렇게 빨래통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돌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욥의 인생이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이때 깨끗함은 빨래의 깨끗함이 아니에요. 빛나는 광채,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선교지로 뛰어든 거죠. 세상 속으로 뛰어든 거죠. 세탁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고난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울은 세상 속으로 자신을 던져서 희생해 버렸죠. 근데 삶은 같아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결과는요 마찬가지로 같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는 죽어요. 하지만 믿음의 의는 뭐 한다? 산다. 그러면은요 믿음의 의는요 영생을 약속해요. 그러면요 율법의 의는 뭘 약속해요? 복과 장수를 약속해요. 여러분들이 영생만을 원해. 그럼 뭐 하면 돼요? 믿음의 의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요 살면서 제가 자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영생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복과 장수만을 원해. 그러니까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의를 향해서 나가지를 않아. 예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잘 살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 다 얻어야죠. 둘 다 얻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의 의는 물론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게 거래를 하면서 신용이 쌓여야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이 맨날 5만 원 이상은 안 꿔줘 보세요. 믿음이 더 커지나? 5만 원, 1000번 동안 5만 원 꿔줬는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갚은 거나 뭐 10번 빌려줬는데 10번 다 갚은 거나 큰 차이 안 나요. 이게 횟수가 늘리는 어떤 믿음이라.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믿음을 조금 더 확신을 갖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순도뿐만 아니라 크기도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5만 원은 누구한테 빌려줘도요 500만 원은 못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요? 믿음이 안 가니까. 믿음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인간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게 믿음 안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여러분이 보세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그 집안에 뭐 이렇게 도둑놈이 있어요. 왜? 많이 들어요. 그 사람한테서 막 그 뭐 뭐 그 집에 뭐 몇 전 형제가 뭐 집에서 막 그 도둑질을 해 가지고 집에 있는 거 막 언제는 집문서를 갖다가 뭐 했고 언제는 또 그 아버지 어머니 그 결혼 예물을 갖다 팔아먹고 이 얘기를 계속 들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뭘 귀한 걸 맡기겠어요, 그 집에다가? 이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도둑놈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요소가 총체적으로 고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좀 믿어 달래. 나를 좀 믿어 달래. 너를 믿는다니까요. 근데요 너의 환경이 지금 너도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야. 왜 나를 못 믿느냐고. 나만 믿어 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용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늘려가요. 왜요? 예. 그게 이제 신용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헛짓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쪼끔씩 생겨요. 물론 그렇게 할 때도 가끔 들 때 있어요. '진짠가?' 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꼭 이렇게 빠지지 않고 가야 돼? 뭐 한 번쯤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죠.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잖아. 내 안에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 옛날에는 5만 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을 다 그냥 대책도 없이 도와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요. 왜요?
걱정이 안 돼.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내가 지금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커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줬듯이 하나님은 또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믿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고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이야기하셨던 신약에 있는 법들이 왜 없어요? 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사도들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 왜 없어요? 있잖아요. 다 법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걸 법이라고 안 해. 왜요? 이거는 바로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합쳐져요 요 순간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 요게 둘 다 목표로 하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 그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각자의 최선이에요. 각자의 최선을 다해 율법을 전인격적으로 지키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 이게 인제 하면요. 둘 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복과 장수도 얻을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둘 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뭐겠어요? 이거겠죠.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겠죠. 그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율법으로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의 의를 만들어내는 일은 누구나 못 해요. 누구나 못 해요. 굉장히 드물어요.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되죠. 지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이게 다 갖춘 사람이어야 해요. 드물어요. 있어요. 또 믿음의 의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듣잖아요. 언제나.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또 가야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치 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일 수 있기는 한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좀 섭섭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구원파에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요걸 말하는 거죠.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 믿으면 돼요. 아이 뭘 죄를 짓고 그 뭘 못한다고 뭘 이렇게 벌벌벌 떨어요. 괜찮아요. 믿음이면 돼요. 요게 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측면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어요. 근데 어떻게 얻어요? 푹 담갔다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푹 담글까요? 아니에요.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상적으로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요. 뭐 지옥 안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치 이거 하나만 얘기하니까 잘못된 것처럼. 그럼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의 위치는 어디냐?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언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우리가 죄를 져도 되고 뭐 상관이 없대.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또 열심히 안 했더니 또 믿음이 없는 거라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지 마음대로 갔다. 이연령 비연령이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요. 목사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는 기도 안 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니 또 언제는 또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 마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지 말고 각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제시해요. 극단적으로. 사는 동안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래. 이거. 또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래.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거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가질래.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가져야죠. 둘 다. 그럼 둘 다 갖는다는 것은 이것 플러스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안 해요, 아무것도. 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하려 그래. 이 두 개를 이렇게 섞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또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이거는 소수의 사람만 가능해요.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집을 짓는다면 지붕부터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서 위에서부터 집을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를 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뭐다? 각자의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각자의 최선을 알려면요, 자기 분량을 알아야 돼요. 자기 분량을.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일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일상. 예.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의 최선을. 다만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거죠. 함께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회 주고, 도우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뭐한 거예요?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이런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수해서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다리만 아플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손등에 상처를 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자기가 자기 다리를 부러뜨린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래치 냈다 그래 가지고 분노해. 부당한 거죠? 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를 부러뜨린 자기한테 더 100 배는 더 분노해야지. 근데 자기한테는 관대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너 그렇게 해서 얼마나 아프냐." 뭐 이러잖아. 다치게 한 사람도 마음 아파요. 되게 미안하고. 똑같이 아파요.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에 해를 가했을 때는요. 마음 아픈 거예요, 똑같이. 자기는 다리를 분질러 놓고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은 요만큼 상처 냈다고 그래서 막 반대로 적용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했을 때 반대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11 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었을 때 약속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약속이에요. 복과 형통, 명예, 존귀 이런 거잖아요. 현실적인 복.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을 때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현세적인 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요, 믿음으로 얻는 이 의에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 둘 모두 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둘 모두 취하는 것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둘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둘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둘을 다 취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이 내어 주신 길이라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거죠. 그러니까 "니들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없어요." "그거 봐. 그럼 뭐 또 어차피 이 세상의 복도 못 받겠네. 너희들이 하나님의 믿음만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도 못 얻겠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영생도 못 얻고요. 하나님의 복도 못 받아요, 약속된 복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둘 다 누릴 수 없다니까요.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생도 못 누리고 사는 동안 복도 못 누려, 너희로서는. 이걸 죄인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럼요. 영생도 얻을 수 있고요. 복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이고 사도들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거기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고 어디 있겠으며 영생을 얻을까 못 얻을까 이런 고민인가 불안이 어디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어느 하나가 빠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인의 자리로 가요. 이도 저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확신을 갖고 못 살까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목표도 없어. 그리고 잘 살 생각도 없고 영생할 생각도 없어 사실은. 그 뭐예요? 그냥 말초적인 즐거움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임이 둘 다 영생과 복 둘 다, 둘 다 누리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의 본때를 좀 보여 달라고 하겠어요 제가. 세상의 본때를 좀 보여주시라고. 본때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이럴 거 아니잖아요. 본때를 좀 보여줘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그 녀석이 고등학교 다니는 녀석이 계속 글썽글썽해요. 나올 때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어우 참, 어우 참. 그리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우 참, 어우 참. 이러고 그래. 음 음. 작은 애가 아들이고 큰 애가 딸이니까 그 가정에 그게 임했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과 이 복을 다 누리셔라.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요 복만 취하려고 하거나 영생만 취하려고 할 때 복만 취하는 거 아무나 안 돼요. 그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극소수의 사람만 돼요. 예 모두 부지런하고 모두 능력 있고 모두 재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한된 사람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한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주어져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러잖아요.
애들 10대 때는 돈이 없죠. 10대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20대 때는 뭐 가서 이제 직장 취직도 하고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시간이 없죠. 예, 뭐 20대 했으니까 또 계속 벌어야 되잖아. 30대, 40대, 이게 50대 이렇게 쭉 가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돈도 좀 모아 놨고 시간도 좀 생겨요. 인제 60대 정도 되면. 다리에 힘이 없어. 힘이 없으면 입맛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무언가 결핍이 있다고요. 우리는요,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때그때 영생과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그러니까 함께 모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 총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함께 누리는 게 중요하다. 예?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가 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르게 돼 있죠. 히브리서 10장 38 절을 보면 여기는 나의 의는, 같이 읽어 볼게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 절에서는 소유격을 쓰고 있죠. 소유대명사. 그쵸? 나의 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중에서 70인역을 가장 정확하게 인용한 게 히브리서 10장 38 절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여기 나의가 뭐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 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의. 그런데 히브리서 38장 10 장에서는 70인역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나의 의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이제 직역하면, 예, 나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이제 번역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예. 나의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점,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한 거죠. 예, 나의 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우리말대로 하더라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이때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왜? 어차피 에크니까. 에크피스테오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의인, 이것을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죽지 않고 살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영생. 왜 살리라 그래요? 창세기 3 장에서, 창세기 2 장에서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먹었죠. 그래서 필멸적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살리라. 다시 불멸을 회복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안 죽는다고 뭐 이러면 대답 못 해요. 사람들 되게. 성경 다 죽잖아. 뭐 야, 지난주 어떤 목사님 죽었다. 야. 그러니까 나도 몰라.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 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 거죠. 이게 욥기라니까요.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도 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현세적인 복과 그리고 영생의 복 사이에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던 거라고요.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